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 장애죠. 작게는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인생의 진로의 문제까지 스스로 결정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이 햄릿의 대사 중에 나와 있는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느낌과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선택할 필요조차 없는 일들도 참 많아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요,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붙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붙잡고 계십니까? 전에 우리는요, 엘리야와 아합의 논쟁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 왕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당신과 당신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시합은요, 외적으로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함께한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대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시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참신은 누구인가?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한 한판 승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판 승부가 진행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관중처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했던 이 말은 이전에, 오래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년에 했던 이 권명과도 유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인생 말년에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택해라.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합니다. 그리고 영적 흑암기인 아방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조차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신상을 두고 신전을 만듭니다. 결국 온 백성들이 신앙에서 탈선을 하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눈치만 보며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몰려들어서 한판 승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번역을 보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고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확고한 신앙이 없습니다. 바알 신에게 한 다리 걸쳐놓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섬겼던 하나님께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이쪽 저쪽도 아닌 소속도 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한쪽 발을 담그고 다른 쪽 한쪽 발은 교회에 담궈 놓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다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고 한 다리는 그래도 신앙은 버릴 수가 없으니 양다리 전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카멜레온처럼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였어요. 아마도 그들은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겠느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유와 화려함에 눈멀어서 마음 빼앗겨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대충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에서는 이것이 살아남는 처세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모습에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도무지 못 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중간길은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전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그때에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형의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던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침묵하고
그저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렇게 조용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다 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단정을 지어버려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미 다 들었던 말씀, 그것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실천을 하질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모양새만 갖춥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이 변해버립니다. 복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때그때마다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해요. 여러분, 자전거를 머리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도를 계산해서 핸들은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힘을 줘야 하는지, 또 페달을 밟는 원리는 무엇이고 가속도는 어느 정도 붙는지 그거 계산하면서 자전거 배우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가 몇 번 넘어지기도 하면서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도 머리로 계산을 해요. 헌신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 자체가 미지근해져요. 갈멜산 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막상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만 지켜보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구경꾼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혹여 미지근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목사로서 염려가 당연히 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지를 늘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상황이기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여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네, 아무런 문제 없네, 이렇게 지금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필수가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편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칫 편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헌신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라집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 알죠? 용수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력과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탄성이에요. 탄성이라는 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이 제거되었을 때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바로 탄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수철이 늘어져서 탄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요, 용수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탄성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끈을 동여매고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예전처럼 마음껏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오면 우리는요, 영적인 탄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가열차게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 가운데에 미지근해져 버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생활,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잘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당당하잖아요. 그 많은 수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엘리야는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판 승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각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불로써 응답한 신이 진짜 신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향해서도 너희도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이제 한판 승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가 당당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과 사르밧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의 그 많은 숫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요, 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는요, 이 영적 훈련을 통한 담대함 그리고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선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해야 돼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도 없었고 소수의 진리보다 다수의 파워가 그저 크게만 보였던 거죠. 진리편에 섰다가 괜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희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기보다 그저 대접받으려고 하죠. 섬기며 살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을 주저하지요. 신앙의 결단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제티슨이라고 하는 말을 좀 혹시 아세요? 이 제티슨, 이 말은요,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을 때에 선장이요, 모든 짐을 다 버리게 하는 행동을 제티슨이라고 해요.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의 위기가 있을 때에 비행기의 연료를 버립니다. 사고의 위기에서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료만을 가지고 운행에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밖에 배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제티슨이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손해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개인의 욕심과 편리함마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 선명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분명히 맞추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셔야 돼요. 정욕과 헌신 사이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든 일과 주님의 일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 가겠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도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